9장, 로마서 9장 들어갈게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요.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어떤 얘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막 군대를 이끌고 다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우뚝 세워서 아주 자기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메시아일 것처럼 하더니 군중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반겼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어땠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막 다 옷을 벗어가지고 밑에다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는 불의한 세력들 다 청산하고 왕이 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을 하세요. 성전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성전 막 돈 맡은 자들 상을 다 엎어버리고 소, 양, 염소 막 다 내쫓아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해 하면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옷을 박아버리게 돼요. 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메시아가 아니라. 참 인간이 참 미안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계산을 다 하시고 이미 다 아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택함 받았다는 유대인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선민사상.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아니 바울도 지금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진짜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요. 천국을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문제가 이제 논쟁이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당신들 말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 못 받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왜 구원 못 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왜 이렇게 택하시고 또 왜 갑자기 노선을 바꾸셨나? 이런 문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버렸는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지금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갔다고 그러죠? 지구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갔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이 있고, 어떻게 넘어가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있죠?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건너서 한 바퀴 돌아서 아메리카로 가서 지금 한국에 상륙해서 지금 중국을 넘어서 또 다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 이스라엘도 믿는 숫자가 굉장히 많대요. 이슬람도 그렇고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믿는 사람, 믿는 무리의 수가 막 차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어때요? 그런 걸 아직 모를 때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여기에 예정과 자유의지 이런 문제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으니까 우리 책임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택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했다. 그건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하고 12장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실천의 문제가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거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가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구약시대는 그냥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네, 삶까지, 이제 우리 집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는 자의 삶, 그것까지를 이제 로마서에서 다뤄요. 그래서 로마 3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이게 아니라 물론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고 율법에서 자유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열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걸로써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뭐 1시간 남았지만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니 문제는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복음 전도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 친척 고륙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도시와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힘있게 준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사랑하는 친척 고륙들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내가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더라도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죠. 4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분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율법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데 다 소용없네요? 뭐가 유익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너희들은 양자가 되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이 육적인 조상도 되고 수많은 이득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럼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나요? 이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면 좀 나중에 믿을 걸. 예?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괜히 어렸을 때 믿어가지고 술도 못 먹고 당구도 못 치고 연애도 못 해보고 연애 못하라고 한 건 아닌데 괜히 스스로가 다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물론 영화는 많이 봤어요. 숨어서. 참 아주 바리새적인 거죠.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속으로는 죄 다 지으면서 겉으로만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건 많이 못 해봤어요. 당구도 못 쳐보고
노래방도 몇 번밖에 안 갔어요.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 아유 이렇게 이럴 바에는 나중에 믿을 걸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로 택함받은 게 뭐가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자체만 해도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무서워서 믿을까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믿음이 만만치 않아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땅에 태어났으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만 틀어도 맨날 설교가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주겨 주신 은혜 소멸하지 마시고 정말 값진 귀한 것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영적인 동산 선지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기회 있을 때에 능력도 받고 기도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안수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사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다. 율법도 알지 예배도 드리지 아브라함도 육적인 조상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밑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누구만 진짜 아들이다? 이삭만이 진짜 아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그 이방인이라고 다 이방인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란가? 그 참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이스라엘 전 세계를 막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 언약, 말씀을 받은 자, 믿는 자 이게 진짜 약속의 씨 자녀라는 거예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시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렇게 되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삭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과 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또 참 이스라엘의 씨를 고르셔요. 계속.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육신의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축복기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가 진짜 받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욕심을 내면 남의 것도 잘 듣고 아멘 아멘 주님
나에게도 일하십시오. 그러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꼭 막 뭐 나한테는 좋은 기도도 안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막 받아 먹어야 돼. 그게 진짜 약속의 단어. 약속의 단어. 욕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계보가 장자로 안 넘어가고 어떻게 넘어가요? 차자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난 강아지를 문열이라고 하는데 문열이 좀 모자라다는 문열. 왜 문열이죠? 문 열고 나오느라고 문 열고 나와서 문열이래요. 강아지. 근데 우리도 첫째 아들이나 첫째들이 조금 비실비실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 문 열고 나오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이 한번 열렸었기 때문에 쉽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키도 크고 좀 둘째들이 좀 키 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장자가 큰 경우도 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둘째가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 성격이 좋은가요? 오히려 성격은 호탕하기로는 아주 큰 애서가 뭐 가지고 동생 뭐 장자꾼 너 가져? 그것도 다 좋아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이 호탕해요. 남자답고 사냥터 가서 또 열심히 잡고 또 딱 주간그를 먹고 딱 또 쉬고 또 나가고 뭐 그렇게 뭐 쪼잔하게 막 신경 쓰고 이러질 않아요. 근데 야곱은 죽을 끓이면서 언젠가는 차지하고 말겠다. 남자가 좀 약간 그런 면이 강해요. 물론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본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모태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크게 된대요. 왜 이렇게 나오죠? 영적으로 치면 큰 자는 누구? 먼저 나온 사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율법이 먼저 오죠. 모세를 통해서. 원래 사실은 복음이 먼저긴 하지만 일단 뭐 도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이 시내산에서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린 자는 복음이에요. 복음 늦게 왔고 그리고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율법은 복음이 오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고 그리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렇다면 율법은 복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그렇다고 뭐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결국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 그리스도 내 안의 모든 것들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괴롭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명은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힘들죠. 웬 주방 언제까지 해야 돼? 힘들죠. 저도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하는 거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튼 현실에서 싸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에 계속 비춰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뇌가 이 뇌세포가 바뀌고 그리고 이 심장까지 바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때까지 열심히 부르짖고
그때까지가 아니라 깨달으면 더 부르짖겠죠. 기뻐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더 아버지의 선한 뜻을 더 부르짖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만 되면 뭐 할렐루야,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돌로 맞으면서도 가요. 고생 얼마나 많이 해요. 감옥 들어가고. 왜? 그 사람은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제 옛날에 성질 장난 아니야, 언제 또 변할지 몰라, 조금 양쪽으로 좀 따돌림 나가는. 왜? 이방인에게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지나온 삶이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장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일단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유대인을 택했다가 이제 또 이방인을 택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거꾸로죠. 지금 보내심, 전파, 들음, 구원은 불러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들어야 되고, 전파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 지금 하는 거예요. 쭉 나오면서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많은 모세, 이사야, 대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부르셨고 알려줬고 다 했는데 안 들었단 말이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순종도 안 했고, 내가 손을 벌려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안기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버렸느냐 이스라엘을,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죠.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운동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는데, 끝까지 남은 자.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북한에 남은 자 있어요. 지하에 숨어서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걸리면 죽는데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남은 자가 된 거죠. 남은 자. 아무리 뭐 코로나다 뭐다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남겨두셔요. 씨앗을 반드시 남겨두셔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심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묶이지를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그냥 유태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조직 생활하던 사람, 또 막 연예계, 뭐라고 하죠? 이런 막 세상 저 깊숙이 있던 사람들 다 돌아와요. 연예인들 지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수들 이런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막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다 부르셔요. 증권가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 예전에야 유대인들 구약시대야 대대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만, 레위 지파만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 요엘서에 나오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고 다 쓰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은 누구나 다 부르셔요. 막 하나님이 다 누구예요? 대지주 막 했던 사람들, 또 남미 호랑개교 이런 사람들 막 다 부르잖아요. 다 바꾸고 부르셔가지고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신분? 옛날 과거? 소용없어요. 지금 말씀을 받아 먹느냐 안 먹느냐.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그거 내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받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래서 쭉 나오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6절, 만일 그 엘리야 시대 때 어땠나요? 바알과 아세라 안 섬기면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런데도 7,000명이나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느냐? 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지 못하게 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오히려 바알세불, 저 귀신 대마왕이라 그래,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믿어요. 보는데도 못 믿어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듣는 거 속을 수가 있어요. 진짜는 내 안에 지금 그분이 들어와 계셔요. 내 귀에서 들리는 소리, 이게 맞은지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래서 이 의미가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저 내 가정, 내 식구들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면 먼저 여기가 아니라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 내 거 때로는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집중하게 하세요? 바깥으로 집중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겠죠? 내 친척, 고륙.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딱딱 3쿠션으로 다 이롭게. 왜?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사람은 누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의 생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가정은 저기 하나? 나 전도하면 잘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모두 다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끝까지 3쿠션 이 공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나요? 우리 집에 심나요? 다른 데 심는 거죠. 그게 돌아서 오는 거죠. 또 더 크게 돌아서. 알기는 참 잘하는데 우리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리면 눈이 가려지면 그게 잘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이면 주변이 안 보여요. 많은 일들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자꾸 내 집, 내 가정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육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인데 바벨탑을 쌓아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기다가 집 짓고 주님 함께 삽시다. 아니 자기만 구원받겠다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데 베드로 몰라요. 그냥 여기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흩으셔요. 환난, 핍박 막 뿔뿔이 흩어져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원리,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눈을 크게 떠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제 선택받았네? 아니에요. 이방인들 교만하지 말래요. 택함받은 자들도 버림받았느냐? 하물며 원가지가 버림받았다면 이 곁가지들 니네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지, 조금 쓰임 받는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옳도다.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잘 몰라요. 내 것만 바라보니까 안 보여. 큰 틀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어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어떻게 될 것인가, 택한 자의 운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하나님 손에서 다 성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세요. 쓰시려고 부르셨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 그러므로 12장 1절 거룩한 산재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적 예배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이라는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너무 막 오버해서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내게 주어주신 그 분량만큼 하면 돼요. 응답 주신 대로 또 지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리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막 축복해 주려잖아요. 그러면서 내 왼수 같은 사람 잘 되라고 떡 하나 사주고 그러면 그게 그 머리에다 숯불을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소로매 하면서 아이 뜨겁지 바보야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죠.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또 참 어려운 얘기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건 내 옛사람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여기저기 찾아도 보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참 묵상해보면 좋아요.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세상의 권세 거기에도 우리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마귀 사단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야 무조건 대모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8절 보면 세금도 잘 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을 나오고 14절에 예수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방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믿음 우리가 같이 믿음을 있으면서도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냥 서로 믿고 같이 가면 되는데 믿음 안에서도 어떤가요? 내 믿음이 더 크다 작다 내 영역이 더 세다 뭐하다 이런 거. 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14장 1절 이게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뭐 식물을 먹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때도 이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니 그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왜 시험 들면 그냥 안 나오니까 교회에
처음에는 기도만 해. 하나님 사랑하셔. 이러는 거죠. 의견을 비판하지는 말고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고기도 먹어도 되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드려진 음식 먹어도 돼요. 아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왜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지금 막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아주 비근한 예로 점쟁이 이런 사람들 막 제사 드리고 막 하는 사람들 굿하고 지금 그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제사 음식 막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를 완전히 끊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셔요? 그거 막 손만 대도요, 막 졸도하거나 막 쓰러지고, 술 끊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술 입에만 대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담배 끊게 하실 때 담배 입에만 대도 담배는 사실 죄냐 아니냐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왜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죠. 이게 몸을 망가뜨리고 이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돼요. 그래 여러 의미에서 아무튼 말씀대로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제사상 음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 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안차를 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 병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붙는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물론 이제 더 이제 영역 있고 성장이 되면 그런 게 영향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은사 받고 저기 할 때는 막 이 아픈 사람 것이 내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나는 안 아픈데 이 아픈 사람 기도해 줄 수가 있나요? 사실 간절함이 덜해요. 한 달이 건너서니까 내가 아프면 어떨까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저 사람은 꼭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게 하려고 그런 이렇게 전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옮겨 붙어요. 그런 것도 있고 능력을 받았는데 마치 막 자기만 능력자고 자기만 엄청난 믿음 있는 것처럼 혹여나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올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분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좋은 것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겸손하게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연약할 수가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기도에 막 옮겨붙고 또 막 음식 잘못 먹으면 막 몸이 막 난리가 나죠. 그럴 때 에이 그것도 못 먹냐? 에이 믿음 별로 없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제 새로 믿는 사람은 에이 목사가 전도사가 에이 저런 것도 그냥 덥석덥석 집어먹네 막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 단계가 틀려요.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조심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가 그래 내가 좀 참지 물론 아무 해가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좀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교만하지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죠.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생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서로 각자
마음에 맞게 우리는 서로 간에 조화롭게 서로 인정해주고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중요한 것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둘 다 좋은 마음이에요.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복음, 하나님의 교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절에 보면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시험들 거리는 아예 만들지 말고. 그리고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하러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괜히 그 음식 때문에 시험 들고 망하면 그 누구 탓이에요? 믿음 좋은 네가 참았어야지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하셔요? 믿음 좋은 사람 네가 잘못한 거죠. 다 받아줘야 돼요.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쭉 나오고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 들만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만 하려면 뭐 십자가 지시나요? 아니죠. 모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15장 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쭉 나오고 이게 이제 실천편이에요. 진짜 이 성령 안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될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될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는 내가 무식하게 행할 것이고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똑똑하게 아주 뭐 유식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맞춰요. 그렇다고 배알이 없고 아주 기회주의자냐? 그게 아니에요. 양보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 진짜 본질을 붙잡는 우리 사명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뭐 16장은 인사말 쭉 하면서 끝마치게 되는데 참 좀 아쉽고 더 하면 좋겠지만 제 지식도 딸리고 시간도 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로 낸 거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궁금했던 거 또 원장 목사님 또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 또 상담도 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께 물으세요. 물으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하셔서 정말 체험도 있고 갖춰주셔서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 함께 로마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체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 있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사 믿음의 분량 크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간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